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까지 맞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예배 때나 혹은 영은회 때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물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거기에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고달프고 그리고 참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자기의 삶의 고통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나오지만은 이 사람은 중동 지방에 가장 뜨거운 때 제 6시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낮 12시쯤입니다. 한참 태양열이 뜨거운 그때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더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이 좀 기쁘고 즐겁다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우러져서 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또 여러 가지 애환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또 들으면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 텐데 이 사람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올 때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도 즐긴 것이 사람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즐긴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그래서 이제 한 낮에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때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는 사실 나그네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물 한 잔 줄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말은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물 한 잔 주는 거 이것은 보통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예의 바르게 말도 안 나갑니다. 짜증이 나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또 네가 만약 내가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했는데 너에게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물을 그 생수를 받게 됐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걸 직감했습니다. 즉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지금 엇박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자기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그리고 괴롭고 힘이 들고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우물은 깊고 또 물을 뜰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조상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여자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비록 사마리아 여자지만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야곱이 바로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얘기도 하고 있고 조상들의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우물들을 파게 하셨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이 짐승들이 다 여기서 먹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지금 오래전의 얘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읊조리면서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뭘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물을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여자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입니다. 육적인 물이고 물질적인 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영적인 물이고 생명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아무리 먹고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결국은 갈증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에서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또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사실 평범하게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세상적인 그런 물질이라든가 세상적인 영광, 명예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식 농사를 잘 졌다고 합니다. 그럼 자식 농사를 잘 져가지고 그 부모가 정말로 행복해하고 뿌듯해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럴까요? 삶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입장에 들어갔다 해서 그게 다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들 그리고 고통들 그리고 허무와 절망, 상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그것이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이 아무런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은 참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어리석어졌구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물은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에 해주는 행복의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포도밭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올라가려고 치면 미끄러지고 해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저거 포도는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는 포도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위안 삼기를 저건 신포도야. 쉬어서 먹을 수가 없는 포도야.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다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이솝우화 개정판에는 그게 아니라 올라가서 먹어보니까 결국 천신만고에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따먹었대요. 따먹어보니까 진짜 시들해요. 진짜 시들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우들이 그 포도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이 포도가 뭐라고 했게요? 그 여우가 뭐라고 했게요? 그 포도나무에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은 여우가 뭐라고 했게요? 맛있다고 했답니다. 왜? 지금까지 고생이 너무나 억울해서 원통해서 아주 맛있다고 했대요. 맛있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맛있어. 그럼 이 밑에 여우들은 진짜 맛있는 줄 알고 또 그 여우와 같은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따먹으려고. 올라가서는 또 하는 말이 밑에 여우들을 못 따먹은 여우들이 많잖아요. 그 여우는 또 뭐라고 할게요? 속으로 뭐라고 할게요? 앞에 여우를 욕하는 겁니다. 여우 욕하는 거예요. 저놈 그 거짓말 했구만. 이 신포도를 가지고 말이지 맛있다고 했으니. 그렇지만 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밑에 있는 여우들한테 또 말하는 겁니다. 맛있어. 맛있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되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감춰진 고통, 절망, 허무, 상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만. 그 실상을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세상에서 뭐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그볼때 보면 막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때 뭐 가령 내가 세상적으로 막 부러워하는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죠. 또 심지어는 시기 질투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해보세요. 거기는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기쁨도 잠깐입니다. 제가 대전에 심호할 때 어떤 자매가 3번 만에 중등교사 시험에 됐습니다. 그 수십 대 1의 경쟁률도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쁨도 몇 개월이더래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진짜 상노동이다 이거예요. 상노동. 여러분들은 이해도 못할 겁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또. 근데 그 자매 말은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 말이 자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부러워하거든요. 지금 취업난에 말이야. 교사는 이건 하늘의 별따기인데 여전히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 교사가 되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많은 또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교사뿐이겠어요? 의사도 그러고 법관도 그러고 교수도 그러고 어떤 직업이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의사생들 몇 분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쉽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따로 불러가지고. 어렵습니다.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수명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환자들 병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들 제가 죄송해요.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직업입니다. 좋은 직업이에요. 훌륭한 직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고통에서 해결해 주니까 저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막
그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 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치료를 해보니까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짓을 못 하겠어요. 사람이 입을 보고 거기다가 그냥 신경을 써가면서 일을 갈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갈면은 안 되잖아요. 또 덜 갈아도 안 됩니다. 그러다 신경에 잘못하는 건드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또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코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늘 누런 코를 봐야 되니, 입에서 또 악취나는 걸 봐야 되니, 또 배를 째고 그걸 봐야 되는 의사들은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의외로 술도 많이 마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런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이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직업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좋은 직업같이 조금만 뭔가 화려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그건 사실은 그 얼마나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TV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은퇴 이민이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그 집도 굉장히 싸거든요.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냥 그 돈도 그냥 조금만 주면 가정부도 뭐 단돈 뭐 몇만 원만 주면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부려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신문 보고 가끔씩 이제 그 고국에 있는 아들 딸들하고 연락도 하고. 근데 그 삶이 참 전혀 부러워 보였어요. 저는 아이고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나도 말레이시아나 갈까, 인도네시아나 갈까. 집 팔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참 고태울 같은 집을 짓고. 근데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그 돈 까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맨날 골프 치고 또 신문 보고 TV나 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로 파라다이스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드시 허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가령 시골에 어느 데 제가 그 기도하러 갔을 때 사실 기도하러 갔으니까 매일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 참 의미 있는 삶이지. 만약에 내가 여기 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라 그러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사람 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무의도식하는 것. 마음속에 진한 허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늙고 병들어갑니다. 그 좋은 환경 그리고 매일 같이 먹는 맛있는 음식이 계속 그것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나는 늙고 병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군가 나를 보살펴줘야 되고 나를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여인은 사실상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영문이든 간에 자꾸 헤어지고 가정의 삶은 깨어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좋아서 지금 살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냐 이 말이야. 먹고 사는 것, 남녀간의 애정 이것 가지고 과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지만은 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물도 필요합니다. 물길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귀한 생명의 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소개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제발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게 물길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는 여전히 육신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이거 철들 하면 참 멀구나. 멀었어. 이게 지금 이게 동문서답이야. 동문서답. 대화가 안 돼. 그럴 때는 그 문제를 하나 딱 핵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그게. 누구에게도 말도 할 수도 없고 누가 알까봐 또 무서운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남편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즉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이건 자기에게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자는 말했습니다. 저에게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지만은 또 지금 또 한 남자가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지금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 말을 못하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을 말한 게 아니죠. 그냥 감춘 것이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말씀했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또 지금 현재 한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아맞힐 수 없는 그런 말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그 문제를 갖다가 탁 집어가지고 딱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바로 서고 성장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깨달았을 때예요. 자기 삶의 근본적인 고통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예요.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허무, 한계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격결에 자기 부인 따라서 교회에 나온 분도 있고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신앙적인 껍질을 형식적인 껍질을 깨고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바로 서고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만날 때까지는 아직 신앙의 눈을 뜨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도 많고 그리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 전환점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데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중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어떤 우환이 일어났을 때 사실 하나님은 터닝 포인트를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지금 제대로 된 삶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섰는가 이것을 냉철하게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전환점을 주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분이라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지금까지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그 기억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고 참 그분을 생각하면 참 신기하게 이럴 때다 이 말이에요. 부산의 어느 중소 선박회사에 간부로 있던 분이 잘 나갔습니다. 근데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법전도 줄줄 외울 정도예요. 사실 저를 부끄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들이대면 내가 모르는 부분도 알더라고요. 그런 분이 어느 날
화장실에 나오면서 넘어져 가지고 뇌를 다쳤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냥 이상 증세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이분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동안 직장생활 잘 하시던 분이 그러지 않고 눈이 자꾸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이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막 구박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왜 밥상 안 차리냐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내를 갖다가 이불을 둘러쓰가지고 막 목졸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마귀야 하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지어 아내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참 그 공부하고 성장하는 10대 그 사춘기의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 정상이 아닌 것을 보고 아버지를 갖다가 쇠사슬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집에 묶어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를 막 밀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자매님하고 옛날에 직장생활 같이 했었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자매님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분이 저는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좀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뭐하나. 정말 저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듣고 보니까 자매님의 지금 그 남편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그 마귀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말이 자기 고모 중에 저기 뭡니까? 시누이라고 한가요? 시누이가 남녀 호랑교? 저 일본에서 온 그 우상 종교 있지 않습니까? 남녀 호랑교 거기를 나가는데 그 마지막으로 한번 거기서 구슬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안 되면 내가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구슬했는데 됩니까? 지금까지 굿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마지막으로 그 시도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길에서 만났던 그 우리 교회 자매님의 말을 듣고 이제 영은회 때, 부산교회 영은회 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도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영은회가 열고 있었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매님이 그 연락을 받고 목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은회 강사로 오신 목자님, 그다음 담임 목자님하고 같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됐다고 그래요. 방문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남편이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얼굴이 눈에서 막 시뻘겋고 살기가 돋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는데 우리 목자님하고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니까 다행히 난동을 피우지 않고 가만히 듣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까지 잘 듣고 나니까 좀 얌전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자님이 이제 찬송가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으라고, 그리고 설교 테이프를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자매님이 그래도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은 뭔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인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얌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바로 이어서 그게 목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에 항상 살기가 있는 겁니다. 살기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열심히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도 열심히 잘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 눈에서 그 시뻘건 그 살기라든가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막 그런 미치광이 행동, 눈에서 뭐 헛것이 보이고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 정상이 됐어요. 그 자매님도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가정이 이제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그 남편도 이제 다시 직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가정의 평온을 되찾게 됐어요. 그 자매님이 교회에 와서 이제 어느 그 기도회 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지난 삶이 너무나 참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남편이 정상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일 수가 없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날의 그 고통을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다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건 사실 그분이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그 재산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집도 그 집 말고도 또 한 채를 또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동안 그 아버지가 그러는 바람에 공부도 못하고 큰아들은 공부를 할 수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은 마음을 잡고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를 가고 또 직장도 갖게 되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아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한 입장의 그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했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부산에 영어회 강사를 갈 때마다 꼭 저를 그 식사 대접을 합니다. 목자님이야말로 저의 은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은인이 아니죠. 그때마다 제가 말합니다. 제가 은인이 아니라 주님이 은인이십니다. 주님이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 깨닫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주 예리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연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성경도 열심히 파고드는지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교회에서 아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부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그 소식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명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이렇게 거기에 모인 그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육체적인 욕망, 사람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물에 불과합니다. 그건 먹어도 또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사람의 갈증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주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사는 것입니다마는 육신의 생명은 불과 몇십 년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좋은 것, 하나는 가장 나쁜 것.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가장 좋은 곳, 영원히 살 때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부끄럼도 없고 좌절과 절망이 없는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로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유명한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예배로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 생수와 예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생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 생수가 되고 그리고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소리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영이니까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과연 있는 거야? 그 존재조차도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특히 생명수를 얻기를 바라고 생명수가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수가 생명수가 되게 해서 넘치는 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뭐 바른 사람, 착한 사람, 또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날씬한 사람, 호리호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고 범죄의 결과,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수백 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딱 하나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 하나만 기록해놨어요. 한 사람의 일생도, 하루의 일생도, 이거 드라마를 만들어도 하루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90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인과 아벨 얘기 하나도 다른 걸 기록해 놓지 않고 오직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맨 먼저 인간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역사가 이제 시작한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고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인데, 하고 많은 얘기 중에 왜 제사 드리는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다고 나옵니다. 제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신령으로 하는 말의 뜻도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하는 말의 뜻도 알아야 합니다. 신령으로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는 말은 진심으로 truly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in truth 이렇게 나와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 자체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진리가 교회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을 일단 받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또 성령이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물체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만의 어떤 성도님이 예배 시간을 보니까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 옷을 입은 천사가 예배 이 드리는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장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체크를. 누구 왔나 안 왔나.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 간증만 보고 깜짝, 설마 그럴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도 있었네. 그럼 끝날 것입니까? 우리 눈에 지금 천사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이 어떤 장로교에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안동교회. 그때 마침 영은회 때였는데, 근데 이분이 그때 배영도 목자님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속에서 자기나 잘하라지. 뭐 그런 말을 다 한다. 뭐 이렇게 비꼬면서, 튕기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나 잘하지. 근데 그 속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가 이 사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이제 그때 처음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장로교에 나가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자님이 종을 딱 쳤습니다. 이 가운데 사령을 받은 분이 있다고. 기도 소리가 뭐 느낌으로 안 것이죠. 하나님이 아마 그걸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님을 가리키면서, 자매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사실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그 사령을 쫓아낸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느끼는 것이 뭐냐, 꼭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 그냥 알아서 우리한테 맡기고 어디서 주무시고 계신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정말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학교 나가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착실한 학생들 특징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귀담아서 선생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런 학생들은 설령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도 나중에 착실하게 되고 성공합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 태도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도라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도 그걸 본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휴대폰 꺼내가지고 자꾸 누구 문자나 보낸다거나 아니면 손꼽을 꺼내가지고 입술이나 타든다거나, 저는 제일 꼴불견이 전철 안에서 화장하는 분들이에요. 매직기 칠하고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면 저러겠나 싶지만은 저는 다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손꼽을 해가지고 입술 다듬고 매직기 칠하고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보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건 참 한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저도. 사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건 예배 시간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제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다 전염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면 자녀들도 그렇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못 따라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까지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엉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지만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교회는 잘 나오는데 입이 거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뭘 들었는지 이걸 완전히 까먹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예배 시간에 또는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식권화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대방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다른 데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방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우리 자녀들이 멸시하지 않고 이것이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이 모습, 그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갖다 아주 멸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약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강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그렇게 제사장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회막에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데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제물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추행하기도 하고 성폭행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일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했습니다. 네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나를 멸시했다. 그때까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와 네 자식들을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34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사무엘상 2장 34절.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3장에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할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죄악이었어요.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다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 가는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꼭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정말 산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이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산 교육으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듣는 가운데 우리가 깨우침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성령론 이제 책도 나왔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받는 날에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그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너희가 지금은 내가 많은 말을 가르쳐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날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은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또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열매를 맺는데 육신의 정욕, 내 옛사람의 기질 이게 다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다듬어지고 완성되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옛사람의 기질이 깨지고 부서지고 육신의 정욕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앞뒤로 다 성령 기도 하잖아요.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요즘은 우리가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더 힘이 나고 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앞에 성령 기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자도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힘있게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기도를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성령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더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도 바로 앞에 성령 기도가 있었고 또 성령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가 더 힘이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성령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지만은 이런 그 체험들도 사실은 그 체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받은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수많은 성령의 체험들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 고등학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저 좋은 말 들었다. 좋은 말 들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마음속에 깊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꼭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그 마지막 그 기도 때 보면은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가 그렇습니까? 이슬람교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유교가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과 종교가 그 말씀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가 막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수를 받았어도 그대로 두면 쪼그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흘려줬어도 그 생명수에서 계속 공급을 받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지금 대전에 교회 그게 하천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대전에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또 대청댐에서 이렇게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결되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거닙니다. 많은 수풀들이 자랍니다. 꽃들도 핍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생명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을 받고 지금 이 생명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세상에 그 거친 광야에서 휘젓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은 이제 점점 말라가지고 결국 죽고야 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서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의 제1 목표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빈자리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른 예배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 오전 예배는 대배입니다. 대배예요.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첫째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줍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세계 인구 가운데 IQ가 18등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그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말 들어야 돼요. 쉬운 말만 들어가지고 머리가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도 자꾸 들어야 자꾸 머리가 개발되는 거예요. 에디슨요? 책 엄청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예술가들, 피아니스트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플루트라든가 책들을 엄청나게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악기 연주로 나오는 겁니다. 악보들만 친다고 해서 그게 명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가가 붓질만 잘한다 해서 명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풍부한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양의 그 선진국 가운데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대학 입학시험에 무조건 철학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이공계도 이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이공계 애들한테 무슨 철학 시험이냐. 저는 문과계입니다만. 그런데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 인문계 그 책들을 읽어야 영감이 풍부해져가지고 물건도 잘 발명을 한대요. 개발도 한대요. 머리가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은 성경입니다.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은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놀라운 그 추상적인 단어들도 많지만은 그 핵심을 찌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급 어휘들이 보고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지식적 뿐만 아니라 영성도 또 지성도 개발이 되는 겁니다. 아동만 예배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예배에 참석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애들이 차분해지면서 애들이 어휘가 개발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더 잘하게 돼요. 물론 꼴등에 있던 애가 1등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꼴등에 있던 애는 최소한 중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있던 애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머리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인성과 지성이 개발됩니다. 사람이 IQ만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제발 눈을 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초등학교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까? 자, 1학년, 2학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전에 가서 1시간만 하고 옵니까? 그건 1학년 때만 그렇죠. 그것도 한 달만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외에는 오전 수업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오후 수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질해 가지고 갔다 오면 이 학원 저 학원 다 보내잖아요. 그 하루에 그 애들 공부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겨우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애들한테 그렇게 가혹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그건 가혹한 말입니까? 어찌 안식일에 토요일 날 그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애들한테 그렇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면서 겨우 안식일 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귀한 자리를 갖다가 어찌 그걸 어른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애들은 참석을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못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애들이 고집을 펴서 부모 마음에 확고한 주관이 없어서 그래요. 양보할 수 없는 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다른 건 다 허용할 수 있어도 그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 아동반 예배 그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동반 예배도 있는 건 좋고 중고등부 예배도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동반 예배, 중고등부 예배는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안식일 대예배 그리고 밤 예배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동반 예배, 중고등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예요. 그것은 사실 특화된 예배입니다. 보충으로 교육하는 시간이죠. 그게 주된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지금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직도 이 기본이 안 되고 있다면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거친 파도와 거기서 받는 많은 상처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말씀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치유되는 겁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던 부분은 계속 잘해나가시면 됩니다. 또 부족했던 부분은 지금 고정합시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질 최고의 유산은 뭔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싸워서라도 자식하고 싸워서라도 정말로 싸워서라도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설령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해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하고 싶다. 너희들 나한테 효도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해라. 이것이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가족들, 우리 가족이 이 신앙생활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참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겁니다. 너희들이 참교회냐? 이래가지고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어떤 청년이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활동하지 마. 활동 안 해도 괜찮아. 활동할 사람들 많아. 예배에 나와.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가나 그 얘기를 합니다.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와서 활동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네가 안 해도 돼. 너는 예배를 드려. 예배를 안 드리고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 너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을 좀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